지난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복된 만남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지켜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잃어버린 사람보다 잃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더 가치가 있을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원칙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잘하면서 사람한테 못한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한테 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을 함부로 대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부여잡고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데 그 만남 뒤에는 당연히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교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옛날에 누구랑 교제한대. 그렇게 되면 그 교제한다는 말 속에는 참 좋다,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갈등과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성도 중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속회는 물론이거니와 각 선교회도 참석하지 않고 어떤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아픈 상처로, 아픈 가슴으로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한 이 귀한 만남을, 소중한 만남의 교제가 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신앙인의 교제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교제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교제는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취향과 서로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 있을 때는 참 친구도 많았는데 이 작은 아들이 거지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신세진 사람도 꽤 많이 있을 텐데 거지가 되고 보니까 아무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성경의 원리의 신앙과 교제를 알아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음식을 함께 먹을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린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제의 특징이 뭘까? 첫째는 신앙인의 교제는 예수님 중심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는 중심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죠. 그 모임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어떤 사람은 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모이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모이고,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제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를 해도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겨도 네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지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죠. 기대했는데 그럴 줄 몰라서 멀어집니다.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여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를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부족한 잔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부족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결혼도 쉽지 않은데 나머지야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갖고 사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부족함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만남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평생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싸우십니까? 뭔가 부족해서 싸우는 거죠. 왜 힘드십니까? 부족해서 힘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중심이, 우리의 만남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채워지는,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원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네 자신처럼 대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가진 허물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이 생기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사랑과 그 신뢰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나도 용서받은 사람, 저도 용서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조건의 만남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지연, 학연, 직업, 빈부, 귀천, 인종 등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만 남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자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자부심으로 세웠던 학벌, 가문, 시민권, 재산,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는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참된 교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이 뛸 듯이 좋아하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뱀의 꼬임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었기 때문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리해지면 우린 서로 핑계를 댑니다.
왜 먹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 여자가 따다 줘서 나는 그냥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준 사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망가졌습니다. 그저 책임을 서로 미루고 핑계를 대고 그에게서 뭔가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가버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야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 그래서 참는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50년을 같이 살아온 노부부가 출연하셨습니다. 게임 방식은 사회자가 제시하는 그 제시어를 몸짓이나 말로 설명해서 단어나 속담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그 50년 사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어진 제시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몸짓을 해도 할머니가 맞추지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여보, 우리가 50년 동안 이 살아온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원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그게 아니고 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생 원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뒤집어진 일이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부부 사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구나. 할아버지에게는 50년 살아온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 원수, 평생 원수 그렇게 살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대답은 한 번에 나옵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 천생연분 나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참 힘들게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밤에 두 눈을 감고 자는 것이 너무 아쉽다. 못 보니까. 잘 때 한쪽 눈만 감고 자고 한쪽 눈 뜨고 그 남편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두 눈 감고 자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는 모습도 이뻐서 남편이 돌아 누우면 살짝 일어나 가지고 그 반대쪽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남편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도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권사님은 성령 받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성령의 의지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모든 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지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당연히 미운 사람 생기지요. 섭섭한 사람 생기죠. 원망스러운 사람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생겨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미운 사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품다 보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진국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제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뭡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교제가 힘드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만남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교제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영적인 교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비록 대면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울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때때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장례가 여러 번 났습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홀로 남겨진 장로님은 어떻게 사실까? 장사찬 장로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직원사님은 어떻게 사실까? 누구네 집에 어떤 소식을 들면 그 집은 어떻게 살까? 힘들다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 들립니다. 보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이라 그랬죠. 들리는 것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그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 중보팀에다가 기도 부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점점 영역을 넓혀서 이 땅 끝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됩니다. 특별히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주님이 청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이 이다지도 좋을까? 왜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형제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보입니다.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기름, 그 축복이 그들에게 서로 연결이 되고 헐멜산에서 생겨진 그 물이 시온산까지 그 먼 거리지만 흘러서 거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도 헐멜산에서 흐르는 그 물도 다 우리가 축복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그 축복이 흘러서 저 멀리 있는 그에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만남을 예수 중심의 교제로, 성령에 의지하는 교제로, 서로 중보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흘러서 우리와 함께하는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